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또 직접 들으니까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싶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 이유는 이 5월 달에 가정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날 따로, 어머니 날 따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도 남자 어린이날 따로, 여자 어린이날 따로인데 몰려있지가 않습니다. 2월, 5월, 10월, 11월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5월 한 달 안에, 이 가정의 달 안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5월 한 달이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가 이 기념일을 챙기기 위해서 또 축하해주고 또 축하받고 또 선물을 준비하여 선물을 전달하고 또 때론 선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5월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면서 동시에 바쁘고 부담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가정의 날을 맞아서 바쁘고 분주하게 이 5월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 어떤 가정을 꿈꿔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재림에 가까운 날에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영광보다는 자기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꿈꾸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물론 습관을 따라서 또 예배의 중간중간 인도자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랑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공고한 날이 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마다 어려움이, 고통이 없는 가정이 없고, 이 이야기는 가정마다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 살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카페인 우울증입니다. 카페인 우울증 하니까 커피에 들어가는 카페인이 아니고요, 이 카페인은 앞자를 딴 건데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입니다. 이 SNS, 카페인 때문에 우울증에 청년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들 잘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행복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좋은 곳에 가면 사진을 찍어 올리고, 내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사진 찍어 계속 올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행복을 연출을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공허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이 카페인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해하고 웃고 있고, 나는 연출해서 행복한데 저들은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내 삶은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 이뤄가는 것 같고 행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점점점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진을 올리면 올릴수록 굉장히 마음속으로 공허하고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어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편리해졌지만 과연 우리가 행복해졌는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하죠.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경제들, 부동산, 아파트, 주식, 코인,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 이상으로 아파트 가격 때문에, 주식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이 고단하고 고난의 연속인 것을 알게 되죠. 10대 때는 학교 생활을 하니까 어렵고 20대 때는 무언가 구체적으로 이룬 게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내가 30대가 되면 40대가 50대가 되면 그래도 뭔가 이룰 줄 아는데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그 나이 때에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러니까 한평생 고민하고 어렵고 고난받다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중년층 이상이 그래서 불면증, 공황장애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공황장애는 어떻게 하실지 못하지만 불면증은 고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 고쳐집니다. 새벽 예배를 마음 먹고 오시면요, 단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위치가 있고 또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는 웃으면서 만나고 또 반갑게 인사하지만 그 가면을 벗으면 누구나 마음속에는 허전하고 허무하고 또 상실감이,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가? 작년에 어느 단체에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100점 만점 중에 45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45점이면요 낙제점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80%가 학원을 다니는데 8살, 9살, 10살,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은 85%가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사교육비가 27조 원이었어요. 27원이 아니고 27조 원이었습니다. 평균 학원비가요, 초등학생은 45만 원, 중학생은 60만 원, 고등학생은 75만 원이었습니다. 강남 대치동은요 최소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는 선화동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아이들에게 수십만 원씩 투자해서 학원을 보내는데 근데 그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들이 노력해서 아이들 학원 보내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시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행복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선물은 주고받고 또 함께 인사하고 또 찾아뵙고 이런 것들은 하지만 과연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우리는 한 번쯤은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이 찾아온다. 함께 웃고 있고 함께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세에는 이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님께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게 성경이 미리 예언한 오늘날 말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비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려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비교하고 비교할수록 더 잘 사는 듯 보이는 사람이 나오고 잘 먹는 사람이 나오고 그럴수록 더 우울감이, 어려움이, 공고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또 근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행복은,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 되는 게 중요하죠. 그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성적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왜 공부하는지도 모른 채 공부하고 있는 게 문제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왜 공부해야 하는가, 왜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나에게는 어떤 꿈이, 어떤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꿈과 비전은 부모가 줄 수 없습니다. 학원 강사, 또 학교 선생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취업과 결혼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죠.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내 마음대로 선택해도 취업, 결혼의 문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부동산 중요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또 싸우는 사람을 보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싸우고 돈이 없어도 싸우고, 이것은 뭘 가르쳐주냐면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원수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될 가족들이 서로 원수될 수 있도록 돈이면 돈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걸 매개체 삼아 깨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하나 먹더라도 화목한 가정이 낫지, 화목하지 않으면서 그 많은 제육을 먹고 그 많은 돈을 모은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확하게 우리 인생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함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 내가 그래도 화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화목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화목의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화목은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화목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나는 제육 먹는 게 더 행복하다 하면요, 많이 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많이 드시면 뭐 그렇게라도 건강하시면 좋겠죠. 성경은 많은 것을 갖고 누리기보다 화목함이 가정에 있는 게 훨씬 복되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선물, 우리가 어린이날 많은 선물들을 고민합니다. 대충 사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향한 가장 좋은 선물은 자녀를 위해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는요, 하나님 앞에 부모님의 강건함을 위해, 평안함을 위해 우리 부모님 하늘 소망 갖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적어도 우리는 한 번쯤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만 살고 분주하게만 살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할 일 다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냥 예배 시간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뜨겁게 자녀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이 가정의 달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안부를 여쭙고 또 효도하는 차원에서 선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적당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번쯤은 정말 부모님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부모님이 평안하시도록, 또 부모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 가운데 누리도록 우리가 부모님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을 하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면 우울해지고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나님 주신 기쁨의 충만함, 회복의 역사가 가정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예전 하버드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수님이면서 종교학 전문가이고 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60년 전에 미국 교회를 보면서 이제 진단하고 연구소에서 진단하면서 세속 사회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지금 미국 교회에 흘러가는 이 흐름을 보니까, 그리고 당대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미국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이 세속 사회에 같이 편입해야 된다. 교회가 혼자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속 사회로 같이 들어가서 고등 종교로 그렇게 진화해야만 살아남는다.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은혜를 말하고 언제까지 성령 충만을 논할 거냐.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런데 관심이 없다. 우리가 왜 아직도 무식하게 기도하고 아직도 무식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방운동, 그리고 잘 사는 법, 번영, 성공, 이렇게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그 세속 사회 속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때 그런 교회들이 이제 살아남고 부흥한다라고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이것을 위해서 당대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발표했는데 30년, 40년 동안 이 하비 콕스라는 분이 이제 자기들이 말한 그 결론대로 과연 미국 교회가 됐는가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살핀 다음에 결론이 우리가 틀렸다였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책을 냈는데요. 하늘에서 내린 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무엇을 갖추시냐면 우리는 세속화의 현장으로 교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부흥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에 역사하시더라.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정말 하늘에서 내리더라.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야말로 쇠퇴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더라. 이 하비 콕스 교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는 교회를 몰랐다라고 결론 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고민의 자리로, 갈등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엔 여전히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셔서 자녀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전히 틈을 노려서 미혹할 사람을 찾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상필 자들, 넘어뜨릴 사람들을 찾기 위해 교회 주의를 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이때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고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가족들을 기념일에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환영하고 환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가정이 참된 복된 가정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만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8절 말씀을 보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갑니다. 변해갑니다. 아닌데요, 저는 10대 때 그 가슴 뛰는 사랑을 지금도 느낍니다.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부정맥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진료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요, 변합니다. 바뀌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사랑 외에는요 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어디 있느냐?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 사랑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에게는 부모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지기 20년지기여도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나에게 100가지 잘했어도 한 가지 서운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원수 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가정에선 그럴 수 없습니다. 나에게 100가지 잘못한 자녀일지라도 한 가지 잘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웃고 기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바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혼나고 학원에서 혼나면 학교 선생님을 미워하고 학원 선생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10배, 100배 부모님께 혼나도요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이 부모에게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의 사랑으로 그 잘못과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직 용서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나마 그 용서를 닮은 가정에도 용서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정에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 초등학교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빵이 크림빵이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처럼. 근데 제 친구 하나가 곰보빵을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곰보빵이라고 하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는 크림빵, 곰보빵 딱 2개였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야 승우야 빵 사줄게, 빵 먹으러 가자. 그래서 신나게 둘이 빵집을 향해 갔습니다. 문을 탁 열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빵집 아저씨가 곰보셨습니다. 제 친구가 야 승우야 어떻게 곰보 아저씨한테 곰보빵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하는 거예요. 야 그러게 나처럼 크림빵을 먹어야지. 제 친구가 막 고민하다가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사도 되는데 어린아이니까 저희는 야 큰일 났다. 제 친구가 야 하나 좋은 생각이 났어. 뭔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곰보빵을 소보루빵이라고 하더라. 야 지금 우리는 소보루빵 하는데요 30년 전에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야 소보루빵이라고 하면 되네. 야 그게 소보루냐? 야 나 영어단 하나 외웠다 하고 같이 신나게 갔습니다. 제 친구가 아저씨 때 기쁜 마음으로 가서 말했어요. 소보루 아저씨 곰보빵 하나 주세요. 그 친구도 울고 저도 울고 눈물 젖은 소보루빵을 먹었습니다. 눈물 젖은 소보루빵을 먹지 않으면 인생을 논할 수가 없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의 자녀들의 허물 대부분은요 잘 해보려다가 하는 실수 때문에 생기는 허물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요. 나 공부 안 할 건데, 나 공부 못 할 건데, 나 공부 빵점 맞고 우리 반 꼴찌하는 게 목표야 하는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보고 싶어서 나름대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 실수하는 거죠.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공부하다 보면 물 먹고 공부해야겠다. 물 먹으러 가고 공부하다 보면 화장실도 갔다 와야지 집중할 것 같은데 갔다 오고 공부하다 보면 동생 뭐 하는지 동생 좀 조용히 시켜야겠다. 갔다 오고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저희 집 얘기. 너는 어떻게 10분은 앉아있지 못하니? 근데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물도 먹는 거고 잘하고 싶어서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잘하고 싶으니까 동생 조용히 시키려고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거죠. 자꾸 사고를 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그래도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인 우리도 잘해보려다가 자꾸 사고가 나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희한하게도 자녀들을 혼낼 때에는 마치 나는 한 번도 잘못 안 한 것처럼 나는 한 번도 실수 안 한 것처럼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왜 우리가 화가 나냐면요 내가 했던 잘못을 자녀가 하기 때문에 내가 했던 실수를 우리 아들, 딸이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대로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인 지금도 열심히 잘해보려다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론 부모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볼 땐 별거 아닌데 왜 저렇게 서운해하실까? 왜 저렇게 노여워하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의 연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 일이 부모님께는 속상한 일인지, 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부모님께는 노여워할 일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부모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우리는 충분히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셔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이해하지 못할 것 투성이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흠이 많은, 허물 많은 우리를 이해해 주셨던 거죠. 이 아이가 연약하니까, 이 학생이 부족하니까,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그 연약함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갈등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가족 안에 있는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에 바쁘고 분주합니다. 챙겨야 할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들을 챙겨주고 선물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가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가정, 한 번쯤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부모님의 건강과 또 평안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일터와 앞날을 위해서 정말 결단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이 넉넉함이 부모인 우리에게, 또 자녀된 우리에게 가득해서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사랑이 가정에서는 경험되어지는 크고 놀라운 귀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